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말씀. 계속해서 사도의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것과 이 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복음의 핵심 내용들을 설명하는 부분들인데요.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돼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인데요. 우리가 어제 갈라디아서 개관을 살펴본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께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좇는 것에 대하여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하게 알려주는 그런 서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이라고 했을 때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그럴 때 갈라디아서는 자신의 사도성을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것들로 증명하며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자신이 어떻게 사도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할 수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통해서 살아가는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제 교훈받은 것처럼 바울이 인사 후에 곧바로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확증할 때에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들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도성,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도성을 1절부터 10절까지 잘 증명하고 있고요. 11절부터 마지막 21절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구원 얻은 자, 구원 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선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앞서선 어떤 것들을 설명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변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장 24절을 보면 1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14년 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그런 일이 있었던 이후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어떠한 때인가?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회의에 함께 올라갔던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의에 올라가서 공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2절에서 계속 살펴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였다. 많은 유력한 사람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자신이 이방 가운데서 전파했던 내 복음들을 설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방 가운데서 전파했던 내 복음들, 내가 14년 동안 열심히 선교여행, 바울의 전도여행을 떠나서 다시 돌아왔을 텐데 그 복음을 공의에서 확실하게 확증하기 위해서 제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증받고 확인받았고 그 공의회에서 이상이 없음들을 확인받았다는 사실들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가운데서 전파했던 복음을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공의회에서 제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라는 것은 유력한 자, 유명한 자 누구인가? 예수님의 원제자, 실제 12제자에게 사사로이 개인적으로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확인받고 또 확증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사로이 또 유명한 자, 유력한 자, 제자들에게 사사로이 개인적으로도 그 복음을 확인받고 또 확증하였는가?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년 동안 회심한 후에 선교여행을 다녔는데 그것들이 헛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의회뿐만 아니라 유명한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개인적으로도 확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확증하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했는가? 3절에서 보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같이 있는 헬라인 디도에게도 억지로 할례 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것들을 확증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할 수도 있는데 억지로 일부러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은 꼭 율법을 다 지키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많은 장로들과 또 제자들에게 자신이 전한 이방에 전했던 복음을 확증했을 뿐만 아니라 유력한 제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사사로이 확증했을 뿐만 아니라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들을 계속적으로 공의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자신의 사소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할례자의 사도로 삼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삼으셨는데, 그 삼으신 이 그리스도께서 또한 내게 역사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 인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그리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스도께서 삼으셨다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여러 사람들과 자신의 복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야고보, 게바는 여기 베드로고요. 그다음에 요한,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들 일진데 기둥같이 여기는 그 세 제자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바울이 깨달았던 그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그 복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들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교를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서로의 역할들을 분담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야고보, 게바, 요한은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셔서 그렇게 분담하였다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전하였던 복음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것이 아니고 공의에서 확증한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11절부터 21절까지는 게바의 외식을 책망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1절 보면 게바가 외식하였던 그런 잘못들을 책망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 사도가 대사도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첫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책망하였다. 어떤 일 때문에 책망하였는가 설명하였는데요.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교제를 한 것입니다. 식사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야고보 사도에게서 온 이들, 율법주의자, 그런 할례자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이방인과 식사했다는 그런 모습들이 들킬까봐 두려워하여서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율법에 의하면,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식사하는 것들이 금지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들킬까봐,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이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 교제했던 것들이 들킬까봐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그 외식하는 것들을, 외식하는 모습들이 게바에게 있을진데 그 모습이 남의 유대인들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게바가 보였던 외식하는 것, 겉으로는 율법을 다 지켰으므로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가졌을 때 바울 사도가
이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강하게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책망받아야 될 이유가 1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4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들을 다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으면서 어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도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게 하려느냐라고 강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인들도 그 많은 율법들을 다 지키지 못했을진데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율법을 다 지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바의 그런 외식적인 모습,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계속 반복되는 표현인데 16절에 핵심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여러 가지 행위를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키는 열심과 노력, 우리의 선행,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마지막 21절에서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 괜히 죽으신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가 20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뒤에도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2장에서도 20절에 이렇게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2장 20절은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0절까지 읽었는데요. 20절에는 이런 찬송도 있고 많이 암송하는 그런 성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잘 알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떠한 신앙의 상태에 있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의 연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죽으신 사건과 우리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는가 했을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사건과 내가 일치가 되는 신비의 연합의 관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이렇게 신학적이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성경의 표현 때문에 신비적 연합,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연합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그 사건이 그냥 예수님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 신비의 연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죽었던 모습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 못 박은 것이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진데 어떠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먼저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열심, 공로, 어떤 선행,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런 원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로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공로가 드러나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표현할 때 수식하는 구절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만 표현해도 될진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수식할 때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구절을 다른 구절에서 찾아보면 이해하기 쉬운데, 그것은 여러분들 교환에 나눠드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인간에게 내려오시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는데 자기의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작은 글씨로 써있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희생, 섬김의 모습들을 본받을 것을 바울 사도는 다음 빌립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삶,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것처럼 겸손의 마음, 희생의 마음,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쭉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표현들을 또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표현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죄의 형벌들을 당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욕심, 안목의 정욕이나 또 육체의 그런 욕심들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 그런 탐심들, 그런 죄의 습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겸손과 희생과 섬김으로 주님께서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정욕과 탐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더욱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과 희생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함을 교훈받았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깨달은 자로서 더욱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의 재건축 문제로 교회가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더욱 강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한 달여 남겨두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 수험생들과 그 가족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그 앞길을 예비하시고 주장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시기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탄자니아 선교지 탐방 중이신 이용호 목사님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잘 깨닫고 그 길을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교회 내 여러 병약자,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이들 주님께서 은혜 충만히 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주님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